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추운 겨울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덥다 하는 여름이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식어졌던 겨울과 같은 신앙이었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이 예배를 들음으로 여름과 같이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여름 햇볕에 모든 것들이 다 죽어가고 소멸되고 또 성장하는 계절이 온 것처럼 우리의 악한 것들, 우리의 더러운 것들은 다 소멸되며 주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5월이 되게 하시고 남은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부디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길을 주시고 들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짐으로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내 영혼이 기쁜 한식으로 아멘으로 말씀을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의 그 아름다운 8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오병이어이다. 십자가는 오병이어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8장은 철저하게 기획되고 의도되게 하나님의 말씀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 읽었던 11절부터 1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비를 거는 겁니다. 왜 시비를 거느냐? 예수님이 스크래치가 많이 날수록 자기들이 진짜고 예수가 가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실세인 그룹이 바리새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렇게 믿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아 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또 예수가 가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한번 기적을 보여봐.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아주 365일 버라이어티하게 모든 기적을 다 그들 눈앞에 베풀어서 꼼짝 못하게 할 것 같은데, 주님은 11절부터 13절에 아무 표적도 주지 않고 아무 기적도 일으키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가장 놀라운 표적이고 이 세상에 가장 놀라운 기적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그 대단한 것을 보고도 더 큰 기적을 달라고 하는 것은 믿을 마음이 없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기적이고 표적이고 나보다 더 놀라운 것이 없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마가복음 8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그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과 그 뒤에 이제 벳세다 맹인을 고치시는 사건, 그리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 이 사건, 이 세 가지의 사건이 우리는 각각의 사건을 뭉쳐놓고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8장 1절에 보면 그 무렵이라고 하는 과거의 어느 시점, 몇 월 며칠인지는 모르지만 과거에 있었던 이 사건들을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마가복음 8장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기적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표적인데 도대체 그 예수님이 어떤 표적이고 어떤 기적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8장 1절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리들이 4절에 보면 광야에서, 우리는 이제 광야 그러면 그 이육사의 뭐 광야 그런 시를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라고 하는, 나바르라고 하는 이 광야라고 하는 소리를 딱 들으면 출애굽 40년 동안 그 지긋지긋한 먹을 것이 없고 더위와 물이 없는 그곳.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철저하게 하나님이 살려주셨던 그 광야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에 있었어요. 출애굽할 때 그 40년처럼 먹을 것이 없는 광야.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먹을 것이 없는 이 광야를
이렇게 대비하면서 비교하면서 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광야는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머물었던 광야이기도 하고 인생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이 환경이 광야예요. 또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의 한 복판에 서 있지 않아요? 햇볕은 뜨겁고 구름 한 점 없고 마실 물은 없고 먹을 음식은 없고 동서남북을 모르는 그 열사의 땅에 내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우리 인류에게, 인간들에게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편력입니다.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혼내고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이 사람들 배고파서 안 되겠다. 떡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아서 척척 그냥 떡을 하늘에서 내려서 입에다 넣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능력 자체이신데 내가 예수님이 그 능력을 바로 쓰시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고물이 떨어지지 않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자기 게 아니지만 예수님 한번 일하십시오. 예수님을 일하시게 하면 그 고물들이 제자들에게 떨어지고 능력이 제자들에게 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간청하기를 원하시고 일하시도록 말씀하기를 좋아하시죠. 여러분 기도가 예수님 일하게 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간절함과 소원이 예수님을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여기 왜 꼭 등장해요?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이 안 계신데 그들이 예수님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딱 그래요. 우리에게는 떡이 7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앞에 전에 그 떡 오병이요. 근데 여기는 떡이 7개라고 됐어요. 근데 왜 여기는 7개여야 되냐면 여러분 그 다 진짜 2000년 전에 떡이 7개일 수도 있고 여기에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마가복음 8장에 다 의도가 되어 있어요. 뭐냐면 7은 우리나라의 7은 뭐예요? 럭키 세븐, 행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1부터 10까지 숫자 중에서 못 뽑으려면 대부분이 7이요. 왜요? 행운의 수라고 그럽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처럼 7을 좋아하는데 7은 럭키 세븐이 아니라 완전수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완전수.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10이면 완전하다 뭐 이것까지 이해가 되겠는데 왜 7을 완전하다고 할까요?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며칠 동안 만드셨어요? 6일 동안 만드셨어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이 7일 하나님의 안식을 통해서 모든 것이 완전해졌다 해서 7을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완전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떡 7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쭉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6절에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셨어요. 자, 제자들은 떡 몇 개 있는 거 보고하고 예수님이 앉히라고 그러니까 앉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돼. 자기들이 이해할 필요도 없고 왜 그래야 되냐고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마. 왜냐하면 능력 없으면 능력 있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우리들은 능력의 주님이 말씀하시면 일단은 순종해야 돼요. 뭐라고요? 일단은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일단은 순종을 못하게 하고 따지게 하고 내가 이해가 되면 하겠다라고 절대로 무능은 유능을 이해할 수 없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무능은 유능을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한테 나한테 설명해보세요. 내가 이해하면 할게요. 이런 얘기를 아예 하지는 마세요. 무능은 유능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제자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지 달랑 떡 7개인데 예수님이 앉히려니까 그들이 앉힌 거예요. 왜? 잘 모르지만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분은 능력이니까 저분이 알아서 하실 거야. 앉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셔서 딱 하나만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축사하셨어요. 축사를 요즘으로 말하면 식사 전에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하신 거예요. 자, 아무것도 없던 것을 예수님 입에서 축사하시니까 떡 7개가 7 광줄이 다
배불리 먹고 일곱 광주리가 남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역사고 예수님의 말씀은 무능이 유능이 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 권세이고 절대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거 할 필요 없어. 주님 뭐 돈을 주세요 뭐를 주세요 할 필요가 없고 주님 다 말씀해 주세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게 표적이고 놀라운 표적이고 그분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말만 하는데 그냥 말씀만 하시면 돼. 이거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냐.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늘에 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해결이 되니까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고 더 큰 혜택이 어디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예수님을 보여주면 내가 교회 다니겠다. 아니요. 그분이 말씀만 하시면 이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큰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표적의 끝판왕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는 거 우리는 표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표적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나눠 주라고 해서 제자들이 그냥 7개였는데 기도하니까 엄청나게 늘어나서 주고 또 모으려니까 모으니까 7광주리가 되고 그러니까 능력의 주인이신 유능의 주인이신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시키는 대로 믿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말고 일단은 무능은 유능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 계신 동안에 계속 이해할 수 없지만 훌륭하고 순종하고 안 할 때는 또 혼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받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와 우리는 능력이 아니구나. 그분이 능력이니까 그분께 말씀해서 그분이 하시면 되니까 우리는 그냥 기도할 뿐이고 또 그분이 능력이니까 그분의 이름을 사용할 뿐이라고 하는 철저하게 능력은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니까 너무 쉬운 거야. 그냥 뭐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나는 부족한데 이런 거 없어.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일어나. 이러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3년 4개월 동안의 이 트레인의 훈련 기간은 뭐예요? 주님은 능력이시구나. 나는 그대로 선포만 하면 되는구나. 이거 배우는 게 3년 4개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될까?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었는데 될까?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니까 되라.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다 흩어보내셨어요. 자, 이 예수님은 작은 것으로도 큰 것을 먹이시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표적을 원하는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게 제일 큰 표적이고 그분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싸움 시비걸로 왔다가 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구라는 걸 이 사건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100이라고 하면 지금 이거는 딱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시험도 국가시험은 커트라인이 60이잖아요. 60 이상 넘어야 합격인데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인간의 질고와 고통을 다 해결하신다고 하는 것은 50점짜리 답안지밖에 안 되니까 이제 22절부터 26절까지 벳세다 맹인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벳세다 맹인 사건은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마가복음에 침 뱉는 것들이 2번 나오게 되는데 오늘 또 예수님 또 침 뱉어요. 예수님이 옛날에 저 갈릴리에서 침 좀 뱉으셨어요. 2번 뱉으셨어요. 2번.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침을 뱉으신 이유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그 침에 무슨 뭐 해독작용이 있고 효과가 있다. 그런 주석은 다 폐기 처분돼야 될 것이고요. 이 침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침은 그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갈대와 같고 상한 갈대와 같고 외모가 볼품이 없이 예수님을 그렇게 깨달았던 것처럼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보기에는 저 갈릴리 나사렛 목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저 배움이 없고 저 가난뱅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즉 침을 더럽게 여기는 것처럼 그들 눈에는 예수님 침과 같은 존재, 더러운 존재로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침 뱉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말씀만 하시든지 아니면 옷깃만 쓰시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에게 멀리서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고 멀리서 말씀하셨으니까 귀신이 나왔던 것처럼 주님이 굳이 침을 뱉을 필요가 없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꼭 예수님이 침을 뱉으신 얘기를 집어넣고 또 모든 것은 예수님은 100%야 100%. 한 번에 말씀하시면 100% 다 고치는데 여기는 마치 한 번 고친 게 잘 안 고쳐져 한 번 다시 AS 하는 개념으로 나오게 되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게 맞다면 예수님의 그 무능과 예수님의 완전하지 못함이 드러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건 성경에서 빼야 돼.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한 번 기도했는데 요거 이제 볼게요.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닌다. 또 다시 한 번 했더니 이제 정확히 보이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느냐. 그걸 설명을 드리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눈 똑바로 뜨시고 한번 보세요. 맹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손 대주시기를, 즉 안수를 하든지 예수님이 터치를 해가지고 고쳐달라고 그러면 고침을 받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래 안수해줄게, 아니면 내가 내 눈을 만져줄게 이러시면 되는데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게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내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눈에 침을 쫙 뱉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안수를 하셨어요. 자, 뭐 보이냐 그랬더니 맹인이 이제까지는 하나도 안 보였었는데 예수님이 자기 눈에 침을 쫙 뱉고 안수하신 다음에 눈을 이렇게 떠보니까 안 보였던 게 보이는 거야. 근데 보이는데 뭐가 보이냐면 나무를 자기가 한 번도 보지는 못했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그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녀요. 여러분 나무가 걸어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즉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처럼의 그 상태가 예수님이 육신의 배를 채우고 일곱 광주를 남게 하는 예수님을 그렇게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의 문제, 우리의 가난, 경제적인 것 그것만 해결하신다고 예수님을 믿고 매일 와가지고 예수님 나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오늘은 자전거 타고 왔는데 내일은 티커 타고 오게 해주세요. 오늘은 티커 타고 왔는데 내일은 뭐 좋은 차 타고 오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꼭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눈이 떠여지긴 했지만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완전치 못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셨대요.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반밖에 먹고 사는 것 해결해 주시는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예수님 만나면 잘 산다라고만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안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말씀으로 안수하셔야 되고 믿음으로 나에게 안수하셔서 예수님은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밝히 봤다고 하는 거예요. 밝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밝히 보는 믿음이어야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보내신 기적,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왜 오셨는지를 27절부터 38절에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50%를 다 알아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기적이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복음이 얼마나 이렇게 앞뒤로 이 사건을 물고 나와서 얘기를 해주고 예수를 아예 모르는 바리새인들 또 예수님을 따르지만 의도를 가지고 반만 믿는 사람들은 나무가 걸어가는 것 같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마가복음 8장을 통해서 너희 눈이 뜨여지기를 원한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27절부터 28절까지. 그럼 예수님이 밝혀지지 않는 50%는 뭐냐?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장소가 설정이 되게 됩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냐고 하면 판의 신전이라고 해서 위에는 사람이고 밑에는 염소의 그 다리를 가지고 있는 그 목축의 신, 그리고 여기가 우리로 말하면 모든 이스라엘의 그 먹는 그 물의 근원이 터지는 이만한 곳에서 땅에서 팍팍 쏟아지는, 그리고 우리나라 뭐 설악산 국립공원처럼 나무가 거기에만 있는 뭐 그런 아주 풍요로운 곳, 그런 곳이에요. 자, 이곳은 많은 신상들이 있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뚜렷한 곳에서 이제 너희들이 먹고 사는, 판신과 같이 목축이 잘려서 먹고 사는 그런 신을 원하느냐, 아니면 생수의 근원되고 너희 영도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그런 사람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그 장소의 설정이 그곳에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이사라 빌립보가 어느 지역인지 모르니까 그냥 충청도 어디서 그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가보면 이 배경만 설정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게끔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튼 예수님이 뜬금없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잘 안 하세요. 왜냐하면 질문해봤자 맨날 오답이나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유능은 무능에게 질문을 안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유능이신데 무능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혜신 권사님, 예수님이 누구세요? 나의 구세주세요. 박미숙 집사님, 예수님은 집사님에게 누구세요? 예배 끝나고 말씀해 주세요. 자,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가 생각을 딱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아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고, 또 먹는 것을 해결해 줬더니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이해하느냐, 즉 나를 50% 이해하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두꺼비 파리 잡아먹듯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넙죽넙죽합니다. 얼마 전에 죽었던 세례 요한이래요. 왜? 세례 요한의 능력과 같이 예수님이 그 능력을 행하니까.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세례 요한은 우리를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엘리야와 같이 능력이 레벨이 높으신 선지자래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린 것처럼 예수님은 떡도 먹이고요, 바다도 잠잠하게 하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엘리야처럼 레벨이 높아요. 예수님은 엘리야 같은 능력자였으면 안 돼요. 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오고 가는 모든 문제를 구원할 수 없는 구원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시느냐에 따라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믿음만큼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교회 와서 큰 소리 치고 막 그냥 봉사 열심히 하고 뭐 헌금 많이 하고 있는 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제 나이만큼 예수 믿고 신학하면서 믿음이 좋은 게 뭐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 왜?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면 까불지 못하죠.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면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알게 되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죠.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게 되면 절망 중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야.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구이신 줄 아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엘리야, 이사야, 에레미야,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 절대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은 분이 되셔는 안 된다라고.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다 걔들은 낙제다, 땡이다. 너희들은 나를 오랫동안 쫓아다녔는데, 이제 그 마가복음 8장부터 16장까지는 약 한 얼마? 몇 주 정도밖에 안 남는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그 사건으로 설정이 되니까, 이제 거의 졸업을 탈 만한 너희들에게 물어보겠다. 내가 누구냐? 너희들이 보기엔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제까지는 예수님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정도만 딱 50점 정도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8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해서 죽어야만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이제 8장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망하거나 능력이 없어서 다른 사람한테 내가 두들겨 맞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돈이 있는데 그걸 참으려고 하면 진짜 참기가 어려운 거예요. 직장을 여러분 다니시잖아요. 직장 다니면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왜 다녀요? 여기 때려치면 힘드니까 그냥 꾹 참고 주인이나 상사들의 횡포에 입을 쫙 다물어. 근데 내가 살만하고 견딜만하다, 여윳돈이 있다 그러면 어이 더러워서 못하겠네, 때려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그냥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말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에 모든 것이고 창조주시고 하나님이신데 참으신 거예요. 왜 참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참아야 내가 살고, 예수님이 참아야 내가 천국 가고, 예수님이 참아야 되니까 그 예수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여러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아는 게 믿음이고요. 신앙생활 잘하고 은혜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사야서를 보게 될 텐데요.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그것을 공부하는 시간이 이제 이사야서일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정말 열심히 제가 설교 준비하고 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나 할 정도로 하고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자, 잠시 광고 마치고 이제 마무리로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지금 정답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마가복음에서 정답은 이겁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셔야 돼서 죽으실 겁니다.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 정답을 알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즉 구약으로 번역하면 메시아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구원자를 기다렸어요. 어떤 구원자를 기다렸느냐? 로마에서 우리를 건져줄 정치적인, 군사적인 지도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경제적인 메시아.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저 가식덩어리들 말고 진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그 종교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메시아하고 너무 달라.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친구와 같이 더러운 존재지, 우리가 인정하기에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32절에 이 말씀이 형광펜으로 칠하셔야 돼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이 전까지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드러내고 내가 여기 이 땅에 온 의도를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비밀을 이제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3번 이런 비밀 폭로 고백이 나오게 되는데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왔느냐? 내가 누구냐? 첫 번째, 많은 고난을 내가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받아? 왜 고난을 받아? 우리의 고난을 대신 예수님이 고난을 지신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았다. 아, 성경을 연구해보니까, 율법을 연구해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아들일 수가 없어. 저거는 반역자야, 이단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들에 의해서,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단 취급을 받게 된다. 세 번째로는 뭐예요? 죽임을 당하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신이 인간의 손에 죽음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 살리려고 이 땅에 죽으러 오셨거든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의 기도가, 예배 드리는 것이,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 말할 때에 자세가 달라져요. 여러분, 오늘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 위에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 위에 예수님이 죽음 당하셨다고. 그 예수님보다 더 좋은 표적,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냐고. 돈 필요하세요? 건강 필요하세요? 여러분의 좋은 직장 필요하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이미 주셨어요. 내가 고난받을 때 나와 함께 고난받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수술장에 들어갔을 때 사랑하는 아내도 그 병원 앞에서 힘내, 잘하고, 그게 끝이에요. 그 들어가서 옷 다 벗기고 차가운 그 침대에 덜덜덜 떨고 있는데 나 혼자 있는 거예요. 눈 감고 이제 이름이 뭡니까 하고 마취제를 넣을 때 나 이거 못 견하면 죽는데 그때는 나 혼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의 눈을 보게 보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권능의 천사들이 내 주변에서 알 수 있어요. 힘내세요.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성령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말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되는 말씀,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시겠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보리떡 7개가 4,000명을 먹고 7 광주리가 남은 것처럼 한 사람인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온 인류가 산 오병이어고 칠병이어라고 하는 것을 앞의 사건과 이 십자가 사건을 딱 가지고 마가복음 8장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병이어고 칠병이어라고 하는 이 제목이 이겁니다. 한 사람 죽고 다 산 것처럼, 보리떡 7개가 4,000명이 먹고 7 광주가 남은 것처럼 예수님이 보여지는 떡이고 너희를 살리는 떡이다. 우리 위해 죽고 그거 먹고 우리가 살았으니 이것보다 더 좋은 영생의 떡이신 예수님. 그걸 이제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칠병이어요,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기서 딱 끝내도 좋은데,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베드로가 모르니까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막습니다. 여기에 항변했다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 하면 큰일 나요. 예수님 혼낸 거예요. 그러니까 나 살리려고 오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혼내는 거야. 예수님 죽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혼내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 무능은 유능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이 왜 오셔야 되는 거예요? 무능한 우리들이 유능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나를 따라오래요. 나를 따라오면 자기 목숨을 구원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37절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너희의 목숨을 살리려고 나 죽고 너희 살리는 예수다. 내가 죽어서 온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마가복음 8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큰 선물이 없음을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심을 기뻐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시간, 정말 많은 시간 마가복음을 읽었지만